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사기 21장 제일 마지막 장, 사사기 21장 제일 마지막 절, 제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대속 제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의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성령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종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예전에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 주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함으로 이 자리까지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주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위치와 우리가 누구를 따르면 누구를 섬겨야 할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교만한 마음이 아닌 순종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주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참된 왕 대신 예수님이란 제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제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반복되는 패턴이 계속 있는데, 항상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또 징계를 받고 그러면은 이제 울고 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구원자를 보내서 그 형편과 상황에서 건져주고, 조금 지나면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징계를 당하고 또 울고 매달리면은 또 보내주고, 그렇게 이제 선지자들이 계속 그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 나가는데, 이 죄라는 것이 이제 그 반복 진행될수록 점점 더 험악해지고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2장에는 이제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사실은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 이제 그 죽이 없애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을 이제 따라하는 것이 이제 우상 숭배가 되고, 그 입다가 왜 그 자기 외동 딸을 바치는 그런 모습도 인신제사를 드린 것은 전부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나안 족속하고 이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섞여가지고 막 최고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이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오해한 거죠. 하나님은 그 제물을 원치 않는데 이방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마지막에 가면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이만큼 내가 헌신하고 충성했으니까 내게 복을 달라, 이게 이제 죽기까지 막 그렇게 이제 매달리는 것인데, 그것은 그 우상 숭배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뭘 재물 보고 값진 거 갖고 오면 도와주고 값싼 거 안 도와주고 이런 분이 아니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적극적인데, 뭘 재물을 좋은 것 갖다 바쳐가지고 복 받았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16장까지는 이제 그 사사들이 뭐 우니엘, 에노,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뭐 삼갈, 야일 뭐 여러 이제 나오는데 똑같은 패턴이에요. 계속 반복됩니다. 그 이제 17장에 들어가면은 이 미가의 우상 숭배 사건 때문에 네위인의 토막을 내 가지고 그 레위인이 첩을 둔 것도 그렇고 사람을 죽이고 또 토막 내서 각 지파로 보내가지고 전쟁 내란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점점 죄가 더 험악해지고 심화되는 꼴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오늘 이 절 읽은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이 말을 이제 액면 그대로 보면 왕이 없으니까 사실은 왕이라는 것이 나라가 만약에 한국이 한 나라로 결집되어 있을 때 좋은 것은 외부에 적이 쳐들어오면은 합심해서 싸우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 전라도, 경상도 다 각자 왕으로 있으면은 왕노릇 하고 싶어서 평상시에는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을지 몰라도 외부에 적이 딱 들어왔을 때는 연합이 안 돼가지고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을 뽑는 것은 외부의 적이 왔을 때 합심해서 일치단결해서 싸워서 물리치자. 거기에 이제 왕이 필요합니다. 그 전쟁이 없으면 사실 왕은 귀찮지요. 세금 내라 뭐 내라 귀찮게 하는 존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개인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합심이 필요한데, 이제 왕이 없어졌다 이 말은 어떤 외부의 문제가 오면은 이길 만한 힘이 없는 아주 연약한 상태로 머물러 버렸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은, 자,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게 아니고 없는 것처럼 그들이 여겼죠. 이스라엘의 왕은 자, 거기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처음 시조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고, 뭐 객관적으로 보면 평균보다 밑에예요. 자식도 없고 나이 많은데 뭐 땅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없는 거 준다 하니까 자식도 주고 넓은 땅을 주겠다 하니까 따라온 거죠. 역으로 말해 자식이 많고 땅이 이미 많이 있으면 오라 그러면은 충분합니다. 안 합니다 이럴 텐데 없으니까 따라오면 준다 했어. 그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낳게 한 이것은 기적이죠.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몰고 가서 자식을 낳는 그것은 그냥 누구나 낳을 수 있는 그런 인간적 방법이 아니고, 완전히 절망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다. 즉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는 나라의 시작이 이삭부터입니다. 나올 수 없는 자식이 태어났기 때문에. 자, 44장 6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기독교, 즉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좀 특별하다. 왜 너 신만 진짜고 나머지 신을 인정하지 않느냐? 근데 이게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신은 없다. 그럼 신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내게 와서 경배하면 내가 복을 줄게. 사실 복 줄 자격이 본인이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도 지금 자기 앞가림도 못해가지고 불모색하게 생겼는데 뭘 남을 복을 주고 자시고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나머지는 가짜인데, 인간의 눈은 정확하지 못해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을 못하고 진짜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고, 어떤 하나님 언약 다른 걸 믿는 것을 신념이라 그래요. 그냥 내가 그냥 믿는 거예요. 믿고 싶어서 믿어요. 나는 그렇게 믿는다고 정해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 것이 아닌데 그냥 믿어버렸어요. 그 이제 우상 숭배죠. 그러면 이제 마귀는 기적과 표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인 것처럼 계속 지금까지 연기하고 시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따르고 있죠. 근데 이제 또 33장 이사야 33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가 뭐 한 문장으로 말로 설명할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을 최대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물건을 뭐 세균을 보려 그러면 현미경을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미경 없이 여기 균이 많다 그러면 우리 안 보이는데 하지만은 이제 세밀하게 보려면 현미경을 보여주면은 뭐 꼬물꼬물하니 여기 균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없다 하는 그것은 내 눈으로 못 본 거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원경도 필요하고 멀리 있는 것도 못 보니까 만원경을 대주면 보이는 거고 작은 거는 현미경을 통해서 보는 거고. 그럼 하나님을 보려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 덮어놓고 하나님 찾은 사람은 마치 현미경을 거부하고 세균을 내 눈으로 보겠다. 없네? 없다. 본인. 이게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내 이 눈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균이 아니에요. 균이 없는데 몸에 정세는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었다, 세균이 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이제 나으니까. 그럼 그 약 만드는 것은 균을 막 배양 많이 키워가지고 이 약, 저 약 막 넣어보고 딱 죽으면 이걸 이제 만들어서 딱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낫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을 키워가지고 배양해서 쫙 놔놓고 뭐 어느 약이 좋은지 모르니까 이 약, 저 약 다 넣어보고 죽는 거 그거 약이에요. 그래서 그게 또 뭐 몸에 부작용이 있니 없니 검사하고 약 하나 만들려고 몇십 년 걸려요. 왜 이거 나왔는데 다른 몸에 또 문제가 생겨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약이 그 다른 어떤 장기에 또 문제를 주면 안 되니까 아무리 좋아도 그 엄청 시험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좀 고집 피우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내 눈으로 보고 보이면 믿고 안 보이면 없다 이거죠. 성경을 통해서 봐라 그러면 그건 귀찮대. 그러니까 만원경 끼고 저 멀리 보면 별 보인다 해도 그냥 내 눈으로 확인하고 안 보인다 이게 다라는 거지.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기 눈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33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는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가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재판장은 사법이죠. 그러니까 사법, 나는 사법의 대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판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상권 분립하고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운다. 율법을 만든 데가 뭡니까? 입법이죠, 입법. 이 국회에서 지금 막 법 막 만들잖아요. 이거 3분의 1 해서 발의해서 발의 이상 되면 법 막 만들어요. 모든 법이 다 좋은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버리면 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당시에 태어날 당시에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 그게 법이에요.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법인데 그때는 법 만드는 사람이 만들어 보면 법이야. 그래서 법 중에 악법도 많습니다. 입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 자, 이 왕이라는 것은 이제 이 행정이죠. 자, 사람은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기 사사기를 읽어보면 기드온이 300용사를 가지고 이기고 막 했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큰 성과를 냈지만 이 인간이 역시 연약하기 때문에 또 그 자손들은 결국 타락하잖아요. 그 한 사람이 이걸 다 잡으면은 이걸 독재한다 그래요.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너 3분의 1 전부 다 각자 3분의 1만 가지고 서로 견제를 하자. 왜? 우리 다 완전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최소한의 어떤 이 부족한 인간이 어떤 공동체 일거를 가려 그러면 요 세 개 정도는 나눠놔야 된다. 근데 독재자가 나오면은 이걸 세 개 다 지가 해버려. 그러면 이 독재자가 신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타락하기 때문에 독재자의 결말은 항상 비참한 죽음입니다. 팔이 안으로 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자, 지금 이 지구상에 지금 독재하는 나라가 몇몇 나라 있잖아요. 원래는 선거를 해가지고 뭐 하면 떨자야 되는데 선거하기는 하는데 항상 100%야 찬성이. 이거 문제가 있는 선거죠. 하나님도 100% 다 안 좋아하는데 지금 뭔데 100%? 이거 분명히 억압을 가해가지고 안 찍게 해봐 너 죽인다 이래가지고 건봐가지고 찍어주는 거거든. 그런 나라의 독재자들은 자기가 이제 최고니까 자기한테 싫다 하지 마라 하고 간섭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살아요? 김정은이처럼 사는 거야. 심심하면 죽이고 형님도 죽이고 뭐도 죽이고 고모도 죽이고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 이란도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도 조금 특이한 게 그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장도 있고 다 있어요. 선거도 하기도 해요. 근데 그 채용 두목이 하메니인가 그 사람이 이거 다 사임시킬 수가 있어요. 너 사표 내야 하면 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대장이야. 그 30 몇 년 동안 독재해버리니까 이제 데스 투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그게 이제 그 나라가 만든 목적이에요. 원래 팔레비 왕 때는 미국하고도 친하고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친해서 이란은 아랍 국가가 아닙니다. 언어도 다르고 아예 달라요. 그런데 이제 딱 바꾸면서 미국 그 대사관 점령하고 막 이러면서 싸워가지고 미국 다 쫓아내버리고 이스라엘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목적을 정하고 사람들을 세뇌시킨 거죠.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너희들 좀 참아라. 그래서 뭐 무기 만들고 핵무 이러니까 계속 경제 제재를 40년 받아가지고 지금은 백성들이 살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인플레이가 심해가지고 월급 아침에 받아가지고 저녁에 가면 이미 이게 막 물가가 올라가지고 빨리 아침에 사면은 반값인 저녁 가면 이제 또 2배로 오른다는 거지. 이만 인플레이가 심하고 베네수엘라도 그랬다 하잖아. 그러면 이제 사람이 못 사는 거야. 그러면 가게 주인이 물건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아침에 팔면은 반 손인데 안 팔고 갖고 있으면 물건이 자꾸 올라가는데 안 파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독재자들이 와가지고 주민이야 막 굶어 죽든지 말든지 너 순교해라 해놓고 무기 만들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북한도 마찬가지고 자기 하나 지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죽으면은 이제 홀리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도 죽었으니까 천국 가면은 뭐 예쁜 마누라가 12명이 있고 어떠저떠고 그런 말에 또 속아가지고 이 땅에서 살기 힘든 사람한테 이제 꼬드기는 거죠. 네가 순교하면 자살 폭탄 그런 거 터져가 네가 죽으면 이 성전이니까 그러면 너는 바로 천국 가고 천국 가면은 예쁜 부인이 12명이나 있고 뭐 어떠저떠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걸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죽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야. 지시만 내리면 한 40년 동안 사람들 세뇌시켜 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야. 그럼 미국이 이제 사실 힘으로 보면 싸우고 졌으면 항복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죽을 때까지 대들겠다는 거지. 다 한번 죽여봐라 이거야.
근데 그런 백성들이 이제 네 말 안 들어 해야 되잖아. 이 멍청한 사람 말 들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든데 이제 안 들어 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시키면 하겠다 이거지.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거야. 그런 이제 이 삼권을 다 장악한 어떤 인간도 독재를 해가지고 끝이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안 좋습니다. 근데 이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도 공정하고 법도 하나님 법은 완전하고 정치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제 마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또 속여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데 죄 없는 애는 왜 죽노? 홍수 나서 왜 죽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뭔 사랑이야? 거짓말이야. 하나님 나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갖도록 계속 부추깁니다. 근데 뭐가 안 되면 이제 하나님 욕하도록. 하나님 믿는데 왜 이래 어렵노? 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믿어도 어려워 안 어려워? 그 어려운데 하나님이 잘못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지가 잘못해서 어려운데 그 어려움과 고난도 회개케 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 말로 해서 안 듣습니다. 말해가지고 듣는 사람은 참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인간다운 사람이고 짐승 같은 사람은 말을 안 듣고 얻어맞을 때 깡패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끝까지 대들다가 임자 만나가지고 이제 한참 얻어맞고 나면 정신이 돌아가지고 제가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건 좀 맞아야지 정신이 돌아오는 것처럼. 이게 이제 말해가지고 교육으로 될 것 같으면 원래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완악해져가지고 꼭 이제 말로는 안 되는 참교육이라 그러죠. 참교육. 반드시 체벌이 따라야지만이 정신을 고쳐먹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그 독재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마 죽어야지만이 그 짓을 그만하지. 누가 옆에서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옆에서 아부한 사람이 잘한다고 이렇게 자꾸 부추기는 사람밖에 없고, 김정은이 옆에 있으면서 김정은이 니 잘못했다 욕하는 사람 존재하겠습니까? 다 칭찬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독재자들이 결국은 망해가지고 이제 아는 거야. 내가 멍청하게 살았구나. 근데 평상시에 멍청한 거 알잖아요. 근데 말을 못 하는 거죠. 한번 죽이니까. 또 이 얘기하는 사람 아무리 해도 끝까지 갈 때까지 가서 내가 뭐 하나님 살아계시면 뭐 나 한번 고쳐봐라, 한번 바꿔봐라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법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재판을 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이 말은 이기고 지는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그걸 터득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봤을 때 내 마음의 합한 자다 이 말이. 모든 다툼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누구한테 달렸느냐? 다윗은 하나님 당신께 달렸습니다. 그렇게 말했고, 딴 사람들은 군사의 숫자에 달렸습니다. 무기의 종류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틀렸다는 거지. 근데 틀렸다 한들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사울 왕은 사는 날 동안에 항상 뭐 했다 그랬어요? 힘 있는 자, 용감한 자를 모았더라. 다른데 뭐 쓸만한 사람 다 모으는 거야. 왜 모읍니까? 전쟁 오면 써먹으려고. 열심히 모아놨는데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모아놓은 사람들이 역할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꼼짝도 못해. 일평생 용감하고 힘있는 사람을 모아놨는데 꼼짝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너는 힘 있는 사람 모으면 이긴다고 생각하지. 이게 육신의 생각이고, 다윗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이 첫 사람 사울은 옛사람 육신을 가리킵니다. 사울은 버리고, 사울도 잘난 게 많습니다.
우리 육신이 못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에서 의리도 있고 또 좋은 양심도 있고 좋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둘째 사람, 이제 성령으로, 자, 첫째 사람의 특징은 내 중심, 내 이기심으로 사는 거고, 세 사람, 둘째 사람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다. 이게 전혀 다른 거죠. 근데 옛 사람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을 이미 딱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옛 사람을 고쳐서는 못 쓰고, 이건 죽어야 되고, 이거 고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떠는 소는 교육시켜서 고쳐라 했습니까? 무는 개, 떠는 소 이런 거는 처리하라 그랬죠. 그럼 못 고친다는 거지. 타고난 그 성품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옛 사람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당연하고, 이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듭 안 난 사람이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딱 내 코딩이 딱 된 사람이 주를 위해 산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냥 주를 위해 사는 것처럼 연기하고 쇼하는 거지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그런 생각 자체가 나오지를 않는다니까. 그래서 다윗을 봤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든다는 게,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진짜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든 전쟁, 하나님이 싸워가지고 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참 왕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 사사시대에 이 사사도 그 부분적으로 구세주고 왕인데, 이것은 진짜 왕 예수가 참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해줘요. 이 왕도 마음에 안 들어,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전부 실패를 하니까. 그러면 뭐 이게 왜 자꾸 실패하느냐? 진짜 왕이 와야 된다는 거죠. 진짜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참 평강이 온다. 자,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다닌다, 뭐 계명 지킨다, 착하게 살락한다, 뭐 이런 게 구원의 그림자가, 그거는 행위 구원이고, 실제로 구원은 뭐 내 행동을 좀 바꿔가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행동을 바꿔가지고, 쉽게 말해가지고 개가 어떻게 하면 사람 돼요? 어떻게 해도 안 되죠. 끝났지 뭐. 개로 나서면 개지 뭐. 개가 뭐 옷 입고 다닌다고 사람이라 하겠어요? 개가 안경 쓰고 책 보고 앉았으면 어이구 야 사람 된다 하겠어요? 미친 개라 하지 이소간. 그러면 이제 행위가 아니라, 자 여기 사도행전 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29절,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기 이제 두 가지는 우리의 구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조했으니까, 여기 사사시 사사도 그 순간은 다 구원했습니다. 형편에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 다음에 임금이 우리의 왕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왕이 됐다. 그래서 너의 왕이 누구냐? 너의 왕이 누구냐? 이 세상 신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고, 이 세상 신에게 잘 보여가지고 잘 되기 위해서 빌고 이렇게 하는 게 종교적 행위잖아요. 그런데 진짜 왕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참 진짜 왕이 내게 있어야지만이 내가 완전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왕이 없으면
왕이 없으면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적이 없으면 괜찮아요. 저 외부로부터 적이 왔을 때 왕이 없으면 못 지켜주니까 내가 다 당하는 거야. 그런 죄나 여러 가지 유혹이 왔을 때 왕 대신 주님이 이걸 안 막아주면은 우리는 그게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죠. 우리는 못 이기죠. 그래서 이제 나의 구세주, 나를 대신에 죽어주신 구세주도 되고 동시에 너의 왕이 됐다. 나의 왕이시여. 그럼 나는 이제 종이 됐다. 종이 됐다. 이걸 더 쉬운 말로 하면 노예가 된 거죠. 그 주인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가 됐다. 자, 노예라는 말이 기분 나쁘지만은 주인이 위대하고 훌륭하면은 그 집에 가서 노예하는 게 좋습니다. 비서, 대통령 비서실장, 비서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대통령이 크면은 그 비서실장 못해도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예, 종이라 이게 아닌 게, 주인이 하나님 같으면 여 밑에 종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 그 노예란 말이잖아. 근데 누구 인간의 노예 같으면 이게 기분 나빠. 근데 하나님의 종이니까 워낙 하나님이 세니까 대통령 비서만 돼도 껄껄 부리고 사는데 하나님 종이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나는 이제 지금까지는 사사기 아까 그 마지막 25절처럼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왕이거든요. 내가 왕이라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왕의 허락 없이 수족을 놀리면 돼야 안 돼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 이제 나는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데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자, 옛날 제도가 이제 왕을 이렇게 만들어 하다가 축축축 바뀌어 가지고 뭐 프랑스 뭐 혁명해 가지고 이제 지금 민주주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민주주의라는 이 말 자체가 이제 그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왕인데 이제 심부름꾼으로 이제 대통령이 뭐 뽑아놨다 그지. 근데 이론적으로는 뭐 심부름 같은데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심부름꾼이 아니고 왕이 돼버려. 예? 그 하나님,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래서 옛날에 그 어떤 왕이라는 것은 왕은 공정한 재판과 그래서 잘못한 사람 벌 주고 잘한 사람 상 주고 이 질서를 잡고 이 공동체를 외부로부터 지켜주고 그 왕의 일이 있습니다. 그거 뭐 하면 왕이 멍청한 거죠. 그럼 왕이 없으면 그럼 질서가 없어져요. 잘못한 사람 벌 줄 사람도 없고 잘한 사람 상 줄 사람도 없고 그냥 뭐 깡패가 대장되는 세상이 돼버려. 그러면 힘 약한 사람들은 살기가 굉장히 고달프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자, 지금은 법이 있어가지고 여자들의 그 이제 말이 많이 세워졌죠. 옛날에는 무식할 때는 말로 합니까? 주먹을 합니까? 그럼 여자는 주먹으로 하고 남자가 싸우면 돼야 안 돼요? 그 여자는 말을 못해. 하면 맞아. 지금은 남자가 여자 때리면 어떻게 돼요? 고발하면 깜빵에 바로 가. 때려 계속 못 때려 겁나서. 옛날 같으면 때리라 하기 전에 벌써 맞고 있어. 그러면 범죄한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이런 공권력이 없으면 무질서해지고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을 위해 세운 자를 기도하라는 게 무질서한 세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좀 안 좋아도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지. 없으면 개판돼요. 그래서 지금은 공권력이 살아 있어서 남자들이 힘이 세지만 여자한테 얻어맞고 사는 사람이 많다 하잖아요. 왜냐면 대들다가는 밥 먹어도 뭘 팔리고 시킨 대로 해야 될 그런 뭐 처지가 그래 되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지. 힘이라는 것이
어떤 이 육신의 힘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 힘이 있다는 거예요. 뭐 돈이 있든지 아니면 뭐 권력으로 해서 재판과 이길 자신이 있든지 그러면 한번 때려봐라. 때렸다가는 바로 이제 감옥 가서 못 나오니까 못 때리는 거지. 이게 이제 왕의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게 없어져 버리면 무질서해져요. 그래서 아무리 멍청한 왕이라도 대통령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나. 없으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그 있는 동안은 그 사람에서 기도해야 돼. 뭐 다음에 바꾸든지 말든지. 이거 무질서해지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임시로 그냥 학교 같으면 반장거나 반장이죠. 급장 반장이야. 반장 시켜주는 거야. 선생인지 대신 좀 하고 분단장도 시켜주고 큰 끌바리 아니라도 이제 담임 도와가지고 좀 하라. 그러면 이제 반장 말 안 들으면 누구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반장을 세우잖아. 그래서 선생님도 좀 편하거든. 전부 선생도 하고 반장이 좀 통제해주면 좋잖아. 출석도 불러주고 청소 검사도 해주고 그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세워준 거죠. 이걸 무시해버리면은 이건 뭔데? 이래 나오면 이제 선생이 불러가 뭘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런 질서를 정해놨는데 나는 말 안 들어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들어. 그 없는 것보다 나아. 그래도 이 질서 유지를 해야 돼.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 왕의 위치가 높았는데 이걸 이제 인간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 사사기처럼 지금은 나는 왕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나를 뭐 이래라 저래라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가 왕이 된 시대. 옛날에는 한 나라에 최고로 교만한 사람 왕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왕이 몇 명이에요? 다 왕이라. 다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말해. 왕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지시받는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 왕은 지시만 하지 받아본 적이 없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엄청 싫어해요. 왜냐면 왕이거든.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이나 지금 마지막이나 마음의 교만한 위치는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그래 옛날에는 한 나라의 왕 하나만 꺾으면 되는데 지금은 다 왕이라. 다 왕이고 교만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가 제일 잘났고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게만 해봐라 막 죽인다. 이걸 연례가 있어요. 조그만 애들조차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학교 가서 선생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왕을 모시고 살아야 되니까 죽을 마실 거야. 옛날에 좋았지. 그냥 막 죽 패고 부부싸움하고 신경질 나면 그날 좀 더 패도 되고 뭐 안 하면 뭐 때리면 맞고 가만히 있었죠. 요즘은 뭐 어디 네가 왕을 때린 얘기 용안에 상처가 났어? 일로 와봐. 선생도 깜빡 가야 돼. 다 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이 다른 왕 앞에 무릎을 꿇으라. 왕은 무릎 꿇리 차라리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교만해요. 그 안고 다니는 사람은 늘 무릎 꿇는 사람들은 무릎 꿇기 쉬운데 평생에 꿇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왕이 무릎 꿇으라 하니까 죽을 맛이야. 순종, 뭐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참 지금 안 돼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러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아예 들을 자세가 없고 듣고 싶지도 않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사람, 왕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내 왕자리 내려놓고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럼 왕명을 어기면 사형이잖아요. 왕명은 들어야 되지. 그래서 내 위에 누가 있다를 인식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은
내 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요 머리 쓰는 거 있죠, 이거. 내 머리 위에 누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인식하고 사는 거죠. 이방인들은 이런 거 없잖아. 내가 대장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지금 인정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모든 무릎은 다 꿇고 이제 강제로 항복해야 돼요. 나의 왕이시여 무릎을 강제로 꿇어야 되고, 강제로 꿇은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믿음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지금 살아있을 때가 기회예요. 이제 기회가 사라지고 나면은 강제로 무릎을 꿇게 되는데 그걸 심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왕이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됐다고 말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인데,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은 내가 왕이다 이 말입니다. 순종을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토를 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했어? 마음에 안 들어.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마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뭐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세미를 받았잖아요. 그 양털 나놓고 뭐 물 적게 하는 게 겁이 많아가지고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자꾸 이제 구슬려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함께 걱정하지 말고 서기만 하면 내가 이기게 해줄게. 미디안을 격파하는데 자기가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가 섬기고 있던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섬기고 있고.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 그 사사기 6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서 그 찍은 나무로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이게 이제 자기 아버지가 신주단지처럼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그냥 찍어다가 불태워가지고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요거 하다가 아버지한테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 죽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누가 왕인지를 네가 정하라는 거죠. 네가 이 세상에 신이 왕이면 거기에 무릎 꿇고 가서 절하고, 나를 왕으로 섬기려면 이제 그 왕을 버리라. 그 가짜다 버리라. 그것을 이제 모양으로 다 끌어내 가지고 다 쪄서 가지고 불 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번제를 드리라. 이것이 첫 번째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 때문에 6장 25절 26, 27절 읽어보면은 무서워가지고 낮에는 못하고 27절에는 밤에 행하였더라. 왜냐면 몰래 한 거죠. 아버지한테 들키면 맞아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 참신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우상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천주교 그 신자들이 들어왔을 때 질문이 하나예요. 너 왕이 누구냐? 고종이라 하면 살려주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면 이제 목 자르는 거야. 뭐 구원을 확실히 받고 죽었으면 다행이지만 또 뭐 그 신정 때문에 죽었으면 그것도 문제죠. 어쨌든 네 왕이 누구냐? 그러면 왕이 지배하고 있는데 너는 다른 왕을 섬긴다 이러면은 이거는 그 당시 법으로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왕이 아니고 신이었어요. 다. 그러면 내가 신이다. 아니 너 신 아니야. 넌 가짜야. 너 인간이야. 진짜 신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다 먹자는 거예요. 기강이 안 서잖아. 말하면 내 해야지. 털을 달아가지고 네가 인간이니 뭐. 그리고 황제들은 다 신인 척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연하게 선을 딱 긋는데,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없는, 아버지가 섬기는 그 제단을 다 부숴버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래서 좀 두려움이 있고 뭐 문제가 있어도 뭐 처음부터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강하고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게, 그러면 아세라상을 하고 그 바알상을 하면 부숴버리라. 그럼 너 무서워서 못하는데 그럼 뭐 하면 너는 안 되고. 그래서 밤에라도 몰래 했는데 사실 좀 쫄짱부죠. 몰래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최초로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 그러면 이제 핍박이 오겠죠. 근데 하나님이 순종하고 자기에게 속하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걸 통해 능력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제 사사기 8장에 보면, 자 8장 22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자, 이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알잖아요. 그래 그 전쟁에서 나팔을 분다든지 불을 켜고 밤에 이래 가면은, 군대 가봐야 등화관제 소리 내지 마라, 이게 기본입니다. 내여 있다 하고 부해가 잠 깨면 나 죽으라, 내 죽이라 이 말이지. 그래서 불을 가려야 돼요. 소리 내면 안 돼. 살금살금 가서 몰래 죽여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로 한 거예요. 반대로. 그 반대로 했으면 죽어야 되는데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 이 기드온이 잘해가지고 이긴 게 아닌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우상숭배로 사람으로 바로 옮겨 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해요. 이러니까 자꾸 교주가 생기는 거예요. 교주가. 기드온이 쓰임을 받았다고 한들 그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여전히 겁 많고 쫄창부인데 자기도 얼떨결에 지금 수임 받은 거죠. 근데 백성들은 회개해서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바로 교주님을 따라가가지고 당신과 아들과 손자들이 나를 다스리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근데 그래도 이 기드온은 자기 주제를 알아가지고 그거 안 되고 하나님을 다스려야 된다 그런 말은 해요. 그 사사기 8장 23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하는데, 근데 27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 에봇은 제사장이 있는 겉옷입니다. 화려하고 멋있어. 이것이 이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게 신앙인데, 눈에 안 보이면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이게 자꾸 흔들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게 금송아지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든 게 에봇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눈에 보이는 걸로 딱 해가지고 이 에봇을 또 하나님처럼 우상 숭배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 있는 겁니다. 이 에봇을 입은 사람은 대단한 것처럼 에봇을 입어도 그거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면 에봇 자체가 뭔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사람에게로 옮기고 또 우상숭배 시작하고 이래 또 타락해서 또 벌받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33절 보면 사사기 8장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을 행하였으며 또 바알블렛을 자기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쫓다가 그 사람이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게 약점이라. 그래서 진짜 순수한 믿음이 아니면 붙들 수가 없어요. 우상은 믿음이 시원찮아도 뭐 이렇게 부처 잘 만들어 그거 가보면 뭐 있을 것 같아. 이거 기도하면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형상이 없어요.
장점은 어디 안 가도 돼. 이 산 저 산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믿음이 아니면은 이걸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만지지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참 믿음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을 따르는 것은 뭐 비스무리한 사람은 따라가지만 이건 100% 믿음이 아니면은 이제 못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삼손이라는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어서 쓰임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뭐 쉽게 처리하고 죽이고 했는데, 이 삼손이란 이 사사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아닌 이상 이런 힘을 갖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따르고 섬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 자체가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 타락을 했는데 이제 정욕을 못 이겨내는 거야. 자, 사사기 그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원은 받았죠.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삶을 못 사는 그 중간 계통에 있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가나안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은 뭐 끝이고 천국에 가버리면 더 이상 끝이지만, 여기에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지금 가운데 있는 거거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많은 유혹이나 변화가 오는데 이 사사들의 연약함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히브리서에서는 대제사장, 완벽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법을 만들었죠. 예수님의 법이 뭡니까? 사랑하랍니다. 구약의 법은 거룩해라, 구별해라, 거룩해라. 지금 신약은 거룩을 자랑할 때가 아니고 사랑을 행할 때입니다. 새 법을 주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 행복한 그런 제도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삼손도 능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16절에 보면 16장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자, 사람마다 약한 고리가 있죠. 그 삼손은 여자한테 약한 거야. 어떤 사람 돈에 약한 사람도 있고 뭐 술에 약한 다 있겠죠. 근데 이 드릴라가 이제 너무 좋은데, 드릴라가 이제 너 왜 그렇게 힘이 센지 그 근원을 말 안 해주면 이제 네 안 만나줘. 그러면 안 만나주면 건다라고 하면 되는데 만나고 싶으니까 얘기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얘기 안 하려고 또 안 만나준다고. 그러니까 막 고민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유혹에 빠진 거야. 사실 그 힘의 근원을 알고 싶은 이 드릴라가 삼손을 좋아해서 궁금해서 알고 싶은 게 아니고, 그거 알아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죽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죽이라 하고 이런 목내놓고 있으면 그 바보잖아요. 그게 유혹이 넘어가는 게 이런 바보짓이라. 그런데 물론 이제 선택은 본인이 합니다. 자, 삼손의 출생의 비밀을 삼손이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집 비밀번호를 내가 말 안 해주면 다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자기가 가르쳐 줬어. 무슨 이제 유혹이 와가지고 가르쳐 줬어.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죽게 만드는 게 이게 어리석은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완전하게 해놨는데 네밖에 모르는데 비밀번호 너밖에 모르는데 안 가르쳐주면 돼. 안 가르쳐주면 돼. 자기가 말해버리잖아요. 그걸 가르쳐줄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는 게 유혹을 받은 상태라. 제정신이 아니죠. 나 죽이려고 한 여자를 뭘 하고 고민합니까? 그냥 발로 차버리지. 나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나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건 알 거 아니야. 나 죽이려고 지금 이런다는 거. 그래도 그 정욕을 못 뛰어넘어가지고 결국은 말해. 자, 17절에 보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요게 이제 비밀이야. 요걸 삼손이 말 안 하면 이 세상에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말해가지고 머리 밀려가지고, 물론 머리는 나중에 다시 자랍니다. 마지막에 힘 한 번 더 쓰는데 눈이 뽑혀가지고 눈은 다시 재생이 안 돼. 그래서 유혹을 받고 타락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져요.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머리는 또 자라면 되니까 밀리도. 눈이 빠져버려가지고 이게 옳은지 틀린지 몰라가지고 분별 없이 자꾸 자충우돌을 하다 실패가 많죠. 그리고 진심을 얘기한다는 게 진실로 이게 예수님이거든. 진심을 대화할 사람은 내게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한테 내가 진심을 이야기해야 돼요. 지금 드릴라가 진심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한테 진심을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이건 대화하면 안 되는 거죠. 진심을 아무 때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 대할 때도 보면 질문해도 답 안 할 때도 있죠. 그 사람의 질문이 진심이 아니라는 거야. 재미삼아 물어보는 거야. 야, 진리가 뭐야? 그럼 들어야 되잖아. 물어놓고 딴 데 가버려. 바쁘다고 나가버려. 예수님 그거 아니까 그렇게 묻는 건 답도 안 해요. 왜? 진심이 아닌데 너 진심을 얘기해봐야 이거 소위의 경일키지. 우리도 이제 말씀 전할 때도 우리가 관계를 돈독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진심으로 이 말을 듣고 싶을 때가 그 마음을 연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장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 친절하고 이런 사람들은 진심이 아니잖아요. 진심이 아니면은 그냥 진심이 아닌 걸로 그냥 얘기하고 대충 사시면 돼. 그러다가 진심으로 다가올 때 진심을 얘기해야지 이게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지금 엉뚱한 데 진심을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진심이 아닌 사람한테 복음을 얘기하면은 이 복음 가지고 오히려 공격합니다. 조롱하고 그러면 다친 것 같겠네, 쉽네, 말이 돼? 그리고 이게 생명의 말씀인데도 그냥 돼지한테 진주 준 거 똑같았겠잖아. 돼지한테 진주 줘봐야 관심 없죠. 돼지는 그냥 썩은 밥 주는 게 좋아하지. 그런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는데 진심을 얘기하는 이 자체는 사실 의미 없는 것이, 그것은 더러 올무가 돼요. 이 브레셋 여인은 이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이 정욕의 삶인데, 삼손이 이제 계산을 해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드릴라라는 이 예쁜 여자하고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는 잘라야 돼.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고민이죠. 그래서 누구 잘라버렸어요?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왜? 이 여자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나님 편에 서면 여기 잘리니까. 아니, 자기 죽이려고 대드는 여자가 떨어져 나가면 좋은 일이지. 그걸 하나님은 막 바꿔가지고 그거 잡았잖아요. 이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바로 치고 들어와서 죽임, 그때 금방 안 죽었지만 결국은 눈 뽑히고 머리 잘리고 그거 다 결박당하고, 물론 나중에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힘을 달라 하니까 하나님 다시 힘을 주셔가지고 그가 살았을 때 죽은 자보다 죽을 때 죽은 자가 더 많다더라. 그 하나님 크게 역사하셨다. 왜냐, 하나님은 한 번 받은 사람 버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리석지 않냐는 거지. 예? 하나님하고 관계를 유지를 잘하는데 여 신경을 써야지. 그 여자하고 친하게 잘 지내보려고 이걸 잘라버렸으니까 어리석은 결론 아니냐. 그게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혹에. 근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은, 아유, 내가 미쳤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아무 가치도 없는데 여기 내가 올인해가지고 다 망치고 말이야.
이것이 이제 사사들이 쓰임을 받고 귀하지만은 이 권한을 다 소유하게 되어지고 위치에 올라가면은 전부 다 육신의 욕구대로, 정욕대로. 자, 다윗도 가늠하고 범죄한 그것이 그가 광야에 쫓기고 어려울 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최고 좋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하는데 그 편안하고 좋은 이것이 물론 우리 육신에는 좋습니다. 편안하게 좋지요. 우리 신앙에 반드시 좋으냐? 이 육신이 힘들지 않고 문제가 없는데 알아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잘 살면은 신령하면 좋겠지만은 대부분은 이 육신이 힘들고 고달플 때 하나님을 찾을 확률이 높지, 육신이 편하고 좋을 때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린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니라 다른 데 빠져가지고 그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린 거예요. 애들이 막 재밌게 놀다 밥 때 잊어버렸다. 배고픈 줄도 모른다는 거지. 노는데 지금 빠져가지고. 그런데 배가 고프면 또 엄마 찾고 집에 오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게 하나님이 뭐 없어지진 않겠지만 관심사 밖이야. 자기끼리 너무 재밌고 좋아. 여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산다면 여기 재밌는 게 많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놀러도 가고 뭐 친구도 만나고 뭐 세상이 너무 좋아. 그런 거 막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생각도 안 나. 찾을 이유도 없어요. 왜? 내 육신의 정욕대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사사들이나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줘가지고 좀 잘 되면 하나님 또 잊어버리고 또 막 어렵고 힘들고 이러면 또 잘 되면은 또 이러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제 사사기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이제 위치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지금 아까 하나님의 뭐 약점이라 하면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이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 현미경을 통해서만이 세균을 볼 수 있는 건 똑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야 하나님 볼 수 있고 그냥 보면 안 보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하루에 이제 조금씩 읽고 있는 이것이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뭐라도 보이는 세계가 있는 거야.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거 내라 보면 안 보여요. 다른 게 계속 눈에 들어오고 이게 안 들어와. 자,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결국 사람이 어리석어져 가지고 1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고린도 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우리의 대화 중에서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것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입니다. 근데 조물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눈에 보인 모든 것은 순간 있다가 다 사라집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대화하는 것 중에 대부분 눈에 보이는 얘기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얘기만 네 하고 거기만 신경 쓰다가 그냥 죽는다는 거라. 중요한 것을 한번 거들다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본인들은 뭐 똑똑하고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건강하게 뭐 오래 살라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사실은 영원히 사는 법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오래 사는 궁리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거 뭐 좋고 뭐 그거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눈에 보이는 얘기만 계속 하다가 죽는다면 결국은 하나님에게 속한 영원한 것은 얻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 어느 시점에 가서 내가 갖고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자, 죽기 조금 전에 그거 알겠죠? 근데 가져가지도 못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게 눈에 보이는 거면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 잠깐이라 하니까 그러면 영원히 존재하는 건 눈에 안 보인다 하니까 그래서 성령도 눈에 안 보여야 되고 하나님 눈에 안 보여야 되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 눈에 보였죠. 그래서 죽으셔야 돼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 이제 자, 세상에서는 뭐 눈에 안 보이는 얘기 할 필요 없죠. 세상 눈에 보이는 얘기 교회에서 뭐 필요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얘기도 우리가 해야지 세상 살아가니까 필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깊이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면 알수록 더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그런데 그런 걸 얘기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어디를 가도. 교회를 갔는데 눈에 보이는 얘기만 다 하고 그냥 집에 오면 세상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거는 뭐 교회 안 가도 요즘 인터넷에서 들어 다 내가 요즘 뭐 선생도 필요 없어요. 채팅피 같은 데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니까 뭐 굳이 앞으로는 뭐 학교 학원 이런 게 뭐 필요 없을 거예요. 뭐 필요 뭐 다 나오는데 선생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치는데 그거 시간 들어가지고 그거 앉아 들어보면 뭐 하냐는 거지. 지금 세상이 앞으로 엄청 바뀝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만큼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 그래서 이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구약의 여러 가지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이 구약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용을 많이 했고요. 그럼 이 사사기도 저런 시원찮은 왕이 와서는 다 일회용이다. 안 된다. 너에게 완전한 행복을 줄 수가 없다. 그도 타락해버리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대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게 그걸 만드신 분이니까. 그래서 완전한 통치가 염소와 송아지 표를 아니하고 자기 표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대제사장도 우리가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도 그 그림자예요. 눈에 안 보이는 대제사장을 설명하기 전에 이걸 통해서 이 기초가 있으면 이거 이해하기 쉽다는 거야. 그리고 이 사사시대도 사사시대는 인간이 왕이었죠. 그러니까 항상 하자가 있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지. 아예 재료부터 달라요. 왕이. 사사시대는 항상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 속에 헤매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예수님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거기는 천국에는 죄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할 일도 없고 망할 일도 없는 거죠. 그리고 사사시대의 왕들은 일시적으로 구원하고 그 상황에 있으면 구원했지 영원한 구원이 안 돼요. 그때뿐이야. 또 문제가 오면 또 넘어지는 거고. 근데 예수님의 구원은 일시적으로 부분적이 아니고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하셨다. 그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지 영원한 구원도 이해할 수 있겠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에 대한 제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염소와 송아지 필요한 게 아니고 자기 필요한 거야. 이게 자기 피 이게 중요해. 얘기해도 그게 뭐야? 하면서 염소는 뭐고 뭐 자기는 뭐야? 하면서 이러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너무 넓다는 거죠. 이 시내를 건너가는데 옛날에 이 중간에 돌멩이 그 뭐 징검다리라 그러니까 이 돌을 나누고 짚고 이걸 건너갈 수 있잖아요. 여기 바로 못 건너가니까 돌멩이 몇 개 나누고 딱딱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영원한 세계에 가는데 아직 우리 이 땅에 있지만 이런 구약의 이런 말씀들이 이 돌 나누는 게 뭐라 그러죠? 징검다리 돌 맞아요. 징검다리는 이거 다리 아닌가? 하여튼 그 돌멩이 몇 개를 짚고 딱 지나간 것처럼 이게 하나도 없으면은 못 지나간다는 거죠. 아무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제 볼 수가 있고, 물론 그 나라 가면 선명한, 지금은 그 나라가 아니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봐야지 이게 희미하게라도 좀 보이는 거예요. 이거 덮어버리고 보면은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보락했는데 성경 덮어놓고 하나님 찾으니까 찾았다 한데 그게 뭐예요? 다 귀신이야. 기적과 표적을 따라가다 보니까 다 귀신 만나가지고 충만한데 나중에 보니까 꽃 꼽아가지고 길에 막 돌아다니는 거 이게 돈 거야. 뭐 산기도 가고 옛날에 해가지고 뭐 신령해졌다 하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머리에 꽃을 꽂고 막 돌아다니네. 하나님 만났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귀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죽으라고 기도해가지고 마음에 자꾸 성령 달라고 매달리니까, 자, 죄 있는 사람 마음속에 기도한다고 성령이 들어올 리가 없죠.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이 안 들어오지. 그래 금식하고 막 철회하고 계속 매달리니까 마귀가 이제 내가 하나님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죄가 있는 사람 못 들어오는데 자꾸 들어오라 하니까 죄 있는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악한 영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신을 받기는 받았는데 뭔 신이에요? 악한 신을 받아가지고 이상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 구원하고 부분적인 것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이 구약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징검다리 없으면 못 건너간다는 거죠. 사사시대는 혼돈 그 자체고, 자, 이제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은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완성이 된 건 구원이 완성입니다. 그 완성된 데는 완전한 질서가 잡힙니다. 사사시대는 왕이는 구세주 우기는 항상 복잡해요. 혼돈스러워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자꾸 쓰러져.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눈물도 없고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리고 거기 구원은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이야. 이 땅의 사사들이 베푼 구원은 임시구원이에요. 임시구원이라. 그 왕은 임시왕이야. 그냥 학교 같은 반장 분단장 정도밖에 실력이 없어. 선생이 아니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서 왔을 때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할 것이 너희 마음 안에 있다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어떤 그 형편이나 환경이 달라져 가지고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여러분에게 왕이 있다면, 다윗 같은 왕이 있으면 블레셋 쳐들어와도 걱정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지. 다윗이 다 해주니까. 그러면은 내가 완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의 왕이 있다, 아니면은 아직도 내가 왕이다. 둘밖에 없으면 내가 왕이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그게 완전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완전한 삼권을 다하자고 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사실은 이스라엘도 그림자거든요. 그 참 교회의 그림자인데, 공동체의 그림자인데,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분의 완전한 이 통치 안에, 그분의 재판은 항상 공정하고, 그분의 법은 완전하고, 그분의 통치는 완벽한 왕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된다. 그러면은 너희 마음 안에 왕이 있느냐 없느냐? 너희가 가장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이 왕인데, 네 마음 안에 왕이 이제 하나님이 됐다면, 예수님이 됐다면, 이 사람은 제대로 성경을 이해한 사람이고, 성경 막 했는데 아직도 자기가 왕이야. 좀 더 해야 됩니다. 아직 과정이 있어요. 뭐 다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과정 없이 한 번만에 다 되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신앙은 욕망과 어떤 실패를 지나서 이걸 회복하고, 사사기 그렇잖아요. 뭐 계속 문제 회복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승리하게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떤 내가 살아가던 욕망이 일어나서 어떤 실패를 하는 이것도, 이게 뭐 실수나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결국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승리의 삶 속으로 옮겨갑니다. 우리 인생 중에 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고, 그런 일 없었으면 참 좋았을 걸. 그런 일 없었으면 여러분 여기에 뭐 앉아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거 없었으면 인생에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있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건 한 개도 없습니다. 과정이란 거죠. 그러면 이 사사기를 이렇게 하나님 적어놓은 것은, 잘 봐봐라, 너 인생도 이렇게 반복될 거야. 그렇지만은 네가 왕이 되어지는 이 교만한 것이 이 세상의 흐름이라면, 네가 진짜 왕을 받아들인다면 이 모든 반복과 실패에 대한 보상이 진짜 왕을 받아들이는 선물 하나로 다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일들은 지금 우리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뭐 바울은 희미하게 본다고, 희미하게. 뭐 집이 뭐 멋지던데 몇 층인데 그 몇 층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뭐 좋더라. 뭐 길은 뭐 어떻던데 뭐 금 같던데 금인가. 이제 희미하게 보고, 희미하게 봐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 가면 이제 선명하게 보는 순간 그냥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겠죠, 영원히. 그러면 반대가 되는 사람은 이제 불못에 가서 보면 내가 그 수많은 기회를 다 놓치고,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하고 한번 말 섞어보고 얘기해보는 이 자체도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딱 잡고 막 매달려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얘기해 주려고 해도 나 바쁜데 짧게 얘기해 주세요. 그거 안 들으려고 해. 정말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으면은 집에 모시고 가가지고, 그쵸? 밥 해주가더라도 왜든지 들어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법을 터득해야 될 텐데, 가르쳐 주려고 해도 싫다 하니까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실패가 이제 실패로 끝나면 의미가 없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셔가지고 정말 나에게 완전한 왕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은, 왕자리, 내가 왕자리를, 내 왕관을 내려놓고, 왕이 왕관 내려놓고 다른 왕 밑에 가서 제가 종하겠습니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죽어도 못하겠다 하는 왕이 많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자존심, 뭐 내 마음대로 하려고 고집 피우고, 이거 다 이 왕의,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이 제도는 대통령이 뭐 말한다고 뭐 굴복한 사람 없지만, 옛날에는 왕이 무슨 말 딱 해버리면 거기 토 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끝이라. 토를 달 수가 없어요. 너 죽어 그러면 끝이지, 왜요? 하고 대들 수가 없어. 지금은 죽으라 하면 왜요? 하고 재판하고 1심, 2심, 3심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의 권위가
야, 옛날에 그 왕 봐봐. 왕 말해도 니들이 꼼짝 못하고 잘 들었는데, 내가 왕 중에 왕인데 내가 무슨 말하면은 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 순종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 순종,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유일한 우리에게 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사들이 하나님에게 쓰임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고, 또 교만한 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또 버려지고, 그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이 사사기에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왕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왕이 없으면, 내 마음에 왕이 없으면,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의 왕은 도대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이제 성공인 사람도 있고 돈인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자신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왕이 무슨 말하면 다 기다만 들어야죠. 왜? 그 말 어기면 죽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 돈 얘기했을 때 막 기다만 듣는 사람, 돈이 그 사람의 왕이야. 그거 굴복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성공 얘기하면 건강한데 관심. 너 마음의 왕이 뭐냐? 네가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가장 귀담아 듣는 게 뭐냐? 돈 버는 법. 그러면 그 사람의 돈이 왕이 될 것이고, 건강에 얘기하면은 그 사람의 건강이 그 사람의 왕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왕인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야고보서에서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는 게, 들었다는 의미가요. 들었다. 내 하는 말 들었어. 들었어. 그 말은 열로 들어서 열로 나간 걸 들었다 그러죠. 진짜 들었다는 것은 듣고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물 한 컵 좀 떠오세요. 자, 안 들은 사람 있습니까? 다 들었죠. 근데 아무도 안 떠오면 이게 자신을 속인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었는데 자기는 들었다고 생각해. 그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슨 얘기를 하면 들었대. 근데 여기 아무 변화가 없어. 이게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차라리 안 들었다고 말하라는 거지. 난 너 말 관심도 없어. 들었다 일로 다 나가버리고 없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불순종해서 심판. 난 잘 들었는데 왜 심판하냐고. 잘 들은 게 아니고 물 떠서 10번 20번 해도 아무도 안 떠왔기 때문에 이거 안 들었다는 거죠. 근데 마귀를 속여요. 너 많이 들었잖아,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 듣는다는 그 말 뜻이, 들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건 안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 들었다. 그걸 우기지 말고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안 들었어. 너 말 아야 처음부터 안 들었어. 이렇게 얘기했대. 하나님 무슨 말씀하면 나는 안 들어. 하나도 안 들었어. 오늘 전부 하나도 안 들었으니까 뭐 순종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많이 읽고 많이 듣고 그런 게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들으셔야 돼. 제대로 들으면 그 하나가 이제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오늘날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거 아닙니까? 오늘 많은 교회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도 안 듣고 똑같아. 그럼 아무도 안 듣고 뭐 하냐는 거죠. 그냥 뭐 행사야. 그 국민 의례할 때 그냥 애국가 한번 불러주고 뭐 옛날에 그 국기에다 명세 외우는 것처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아무 의미도 없고 맨날 하다 안 하면 좀 어색해. 그래 또 하는 거죠. 국민 의례 국기에 대한 경의 한번 하고 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 막 간단하게 하고 마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그게 이제 그 뒤에 그게 더 재밌어. 이 성경 듣는 건 가능하면 간단하게 마치고. 왜 듣기 싫다는 거지. 듣기 싫은 것보다 이미 수십 번 들어가지고 더 이상 들을 게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들을 게 없어요. 왜? 자기는 다 들었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너 한 번도 안 들었다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심판하러 가면 이게 서로 말이 안 맞는 게, 나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내 제사에 온 적이 없다.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그 믿음의 분량만큼 그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들리는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들으면 변하게 돼 있거든요. 전부 자신을 속여가지고 안 듣고 있으면서 들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또 그 얘기 벌써 10번만 들으면 100번이다 하고 이제 그럴 수도 있죠. 많이 들었겠지. 근데 90번 그럼 들은 거잖아. 90번 중에 한 번이나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그 했던 얘기 또 하냐고. 근데 실제로는 한 번도 안 들었다는 거지. 그게 야고보서에 나온 행함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의 생각과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모두가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왕관을 내려놓고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난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이 구원의 깊이와 넓이를 잘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이 큰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 합력해서 항상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이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귀를 열어주심으로 말씀을 들리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옮겨서 우리 마음에 천국의 그 평안과 기쁨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믿지 않고 영원한 멸망을 당할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게 하시며 그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을 주시고, 또 그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밭을 준비하셔서 우리가 전하는 이 귀한 복음이 헛되이 없어지지 않고 마음밭에 심어져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런 귀한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